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6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6절까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분을 안식이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에게 데려가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필경하게로 데려갔으므로 그를 무서워하니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이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와 문제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가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뵐 분 여기서 만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시는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기적이 굉장히 놀랍고 또 그 의미하는 바도 대단히 깊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깊은 핵심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내가 생수다, 또 나는 빛으로 왔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예수님의 증거를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오시사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하지요.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자로서 오셨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 인자가 이제 누구죠? 직접 죄인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눈을 뜬 소경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소경은 처음에는 자기가 눈을 떴을 때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 그가 누구냐고 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왜? 이 안식일에 눈을 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은 그를 잡아다가 조사를 했어요.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예수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고 반대하고 대항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율법과 절기지킴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대적자들로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을 뜬 이 소경, 만약에 그가 너의 눈을 뜨게 했다면 솔직히 말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 소경이 아니 나는 눈을 뜬 게 사실입니다. 뭐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소경이 선지자로소이다.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로는 뭐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33절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자꾸 뭐예요?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나중에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소경을 신문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눈을 뜬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출교하려고 했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이 사실 자체가 안식일법에 걸렸다 그거거든요. 안식일에 행했다 그거예요. 오직 그 바리새인들은 다른 거 안 보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경을 어떻게 해요? 출교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도 또 물어봐요. 아니 이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 누가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모도 겁이 나요. 왜? 그 당시 출교라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 이웃을 다 떠나서 쫓겨나가는 상황, 죽음에 이르는 형벌이 바로 출교거든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도 아니 장성한 아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라고 부모도 겁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또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이 말씀이 맺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전에는 손 붙잡고 애굽을 탈출하여 끌고 왔고 율법을 주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지키지를 못하니까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가 와서 너희들을 함께 끌고 가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늘 말씀드리죠.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은 영어로 말하면 영상 자막과 같아요. 신약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해설하는 자막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장님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시려고 장님이 됐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애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장님으로 살게 했다면 이 장님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 이런 생각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셨다 하는 뜻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이 장님이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일을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그 와중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자 반대파들은 이 기적의 크기나 장님을 보게 한 그 뜻을 이해하려 들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사 진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문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정말 눈을 뜨게 했느냐? 나 그거 잘 모르겠고요. 나 예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은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또 그게 경험이죠. 그러나 적대자들은 그 말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반대하고 도저히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장님이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일,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러면 저 반대하는 대적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들의 심령의 눈도 뜨게 하셔서 예수가 누구신지, 메시아가 왜 왔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밝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감추시고 예수님과 끝까지 평행선을 긋게 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평행선을 만드셨어요. 따지고 보면 세상 역사가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죠. 이 사건 이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주 지독하고 고집스러운 미련한 오해 상태로 그들은 지금도 머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서문에 등장합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왔으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했다, 이렇게 시작부터 서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사사건건 그 기적을 왜곡하고 시비했습니다. 단 하나 이유,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찾아봅니다. 252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만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기들의 그 정당성은 물론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뜻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지요. 유대인들은 그 좋은 율법을 남을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썼지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주었는지 자체를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대표자로서 바울이 등장했던 것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5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모셔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발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 우리가 가서 비로소 하나님 제발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도 없다. 그냥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이 얘기가 그 앞에 율법을 행해야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요. 믿음은 우리가 뭐 경을 읽고 깨닫고 깨우치고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예수가 그 소경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죠? 오늘 이 소경처럼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지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죽을 때 영화롭게 그 나라에 입성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현재형, 내가 믿나이다를 계속 고백하면서 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먼저 믿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계속 이 믿음이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지요. 그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계속 믿음의 간증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 언약이 그렇듯이 어떤 법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구원을 전도자와 증거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우리 마음에 화답하여 그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창조지요. 내가 만든 결과물, 내가 애를 쓰고 지켜서 얻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서 그것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이사야 53장에 한탄같이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더냐? 나타났어도 보았어도 들렀어도 반응을 안 했지요. 그리고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 그 병자에게 가서 물로 씻으라고 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듣고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빛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눈을 만져주지 않으면, 그 심령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 바리새인들 같이 이 시대에도 예수를 반대하고 적대시합니다. 예수로만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항복을 시킬 수 있다면, 아까 첫 질문, 왜 모두에게 그렇게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또한 지금 우리가 믿는 고백이지요. 왜 영접하고 믿은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장님이 눈을 떴는데 난데없이 고난을 당하지요. 누가 뜨게 했느냐? 출교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부모도 그 자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해요. 자기도 출교 당할까봐.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품에 안기는 걸로 끝나지요.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그 과정이 뭐예요?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잖아요. 왜 영접하고 믿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 여호와의 말씀과 주의 팔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변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못 들었으니까 못 믿었지, 이런 변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시편 19편에는 이 창조세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망과 공포와 죽음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이후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느냐? 아직도 반대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에 하고 싶은 이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예.
로마서 10장 19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그 내용이지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한 게 한두 번이냐. 그리고 너희는 심지어 우상까지 섬겼다.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 너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버려 이방신을 섬긴 것 같이 나도 너희가 이방신을 섬긴 것 같이 나도 이방을 내 백성 삼아서 너희에게 분풀이를 하겠다. 너희를 희긴하고 미련하게 하겠다. 이방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이방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고 이거 순종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나서 그 불순종과 배신과 배반을 넘어서 넉넉하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놀라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세종대왕이 됐든 그 옛날 강감창 장군이 됐든 그들에게도 왔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찾지 않고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셨대요. 우리는 이런 신비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고 로마서 오늘 10장 20절에도 보면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실로암의 눈뜬 사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건이죠.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적대감이 들고 반발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그 넓고 그 사랑하심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그러나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분노하고 방관하는 그 자들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쫓는 자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을 향해서 종일 내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다. 왜 그러실까 도대체? 신기하지요? 온 우주의 부활에 충만한 권능과 눈을 뜨게 하는 그 능력, 창조와 부활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전 과정을 통해 지금 실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과 아픔과 눈물을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탕자가 나갈 때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알고 계셨잖아요. 이 아들이 나가면 절망과 눈물과 탄식 속에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허락하시지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탄식과 간절함보다 더 크게 에브라임아, 너를 어찌 아두마같이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속에 내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하나님의 가슴에 막 솟구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은 너무 조급하고 하나님의 결론은 아주 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못난 자들을 기다리시고 항복의 과정을, 그 긴 과정을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진실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권사님 좀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야속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뜻이죠? 제일 못난 것들이 믿기까지 먼저 믿은 자들은 증언자가 되고 인내와 기다림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묻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모세에게서나 바울에게서나 그들이 때가 찰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대기 하나 들고 양떼를 먹이는 그 기나긴 고난의 과정을 기억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나간 40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더덥고 분하고 억울하고 포기한 것 같은 그 인생, 시간만 지나갔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실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실력과 힘과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모세가 먼저 돌은 거죠. 광야 40년을. 그죠? 그 광야가 그렇게 넓은 광야가 아니에요. 20일이면 다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면서 걸어갔던 그 눈물의 시간이 무슨 시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맡기신 그 백성을 데리고 탈출하면서 연단하시는 그 위대한 길목에서 누구로 쓰신 거예요? 리더로 쓰신 거죠. 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 성질 더럽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지면에서 온유한 자다, 놀라운 영광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모태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전반부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을까? 그럼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못난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고 임금들과 군왕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너는 설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지 필설로 다 내가 너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 너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그 고난이 결코 체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영생을 증명하며 가이사 앞에, 세상의 군왕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순종의 길을 배신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갔죠. 안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아마 딴 길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일을 세우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영광의 길로 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야, 예수를 믿고 내가 처절하게 목숨 걸고 지키리라, 간절하게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리라. 근데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지함이죠.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그 성실함.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명예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야, 이 하나님의 굉장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실로암 사건의 중대한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사 새로운 창조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들어오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 인생사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그 순종의 길이 고단하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영광과 명예의 길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함께 일하는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신분이요 명예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한 주간도 이 명예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는 눈이 활짝 띄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뚜루랑 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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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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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랑모하는 자 올라가 걸어가 고닿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닿지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랑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정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왕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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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감사해서 드린 손길마다 인생과 역사의 현장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 참된 평안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짧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와 명예를 깨닫고 주어진 삶 속에서 충성되게 남성기는 종회들을 마음껏 발산하고 믿음의 증언자로서의 위대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 위로 충만하심이 눈을 뜬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